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께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을 불같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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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기도회로 모였을 때 인도자가 통성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성 기도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소리를 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통성이라는 말은 병으로 앓는 소리나 아픔을 참지 못해 지르는 소리를 의미하기도 하죠. 저 역시 개인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끼고 아픔이 치유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통성 기도를 권장해 왔습니다. 또한 시편을 처음부터 묵상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는 시편 142편을 통해 지금까지 해온 통성 기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142편과 시편 57편에서 시인이 처한 상황은 유사합니다. 시편 57편의 제목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입니다. 반면 142편의 제목은 다윗의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입니다. 믹담은 지혜를 나타냅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사울이라는 특정한 대적에게 쫓겨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인 무덤과 같은 굴 속에서 알다스의, 즉 파괴자의 손으로 멸하지 마소서라는 곡조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침묵의 기도이자 마음의 노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에 성실하게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고히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다윗의 마음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완벽하게 고정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무덤과 같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반면 시편 142편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윗의 시를 편집하여 시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혹독한 고난 속에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다윗처럼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시편은 그들에게 성경이었습니다. 현재의 신앙인들처럼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성경을 의지하여 신앙을 고난으로 견디고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은 성경을 통해 고난을 견뎌낸 것이 옳았음을 깨달았으며 장차 다시 고난을 겪게 될 때 시편 142편을 통해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교훈적인 지혜로 가르쳤습니다. 이는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에 대한 안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편 142편에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부르짖는 것만큼 치열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1절과 2절은 시인이 자신과의 내적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는 현실에서의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상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떤 종류와 이유의 고난이든지 간에 고난은 우리 안에 어두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어두움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기도는 단순히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모습이라면 고난 중에 있는 말을 못하는 농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또한 주 예수께서 지켜보신 가운데 생활비 전부인 동전 2개를 헌금하며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며 침묵 속에서 기도했던 고난에 깊이 잠겨 있는 여인은 고난 중에 잘못 기도한 것일까요? 시편 142편에서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1절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것은 모세가 기도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바와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라는 표현 속 부르짖는다는 만날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날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내 영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영혼까지 파괴할 고난은 없다는 생각 정도는 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준비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고난으로 인한 원통함과 울분을 악을 쓰며 큰 소리로 토해내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는 단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그칠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말을 거는 준비일까요? 시인은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다라고 말합니다. 우환이라는 표현에는 고통과 고민이라는 심리적 의미뿐만 아니라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이나 대항하는 아내와 같은 관계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고통과 고민의 원인이었는지 혹은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항하는 아내는 아니었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준비가 없는 부르짖음은 비명에 불과하지만 준비된 부르짖음은 설득력 있는 웅변이 됩니다. 만약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을 견디고 이기기를 원한다면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그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육체적인 고난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두움과 싸우기 위해 주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의 의지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신뢰의 싸움입니다. 고난은 외로움을 초래합니다. 고난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잊히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또한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3절의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라는 시인의 표현처럼 시인은 항상 위험에 직면해야 하며 그의 길에는 걸리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숨겨진 올무, 즉 덫이 존재합니다. 고난이 초래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과 4절의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는 표현처럼 철저히 홀로 남겨졌다는 착각입니다. 고난으로 인한 혼돈과 착각 속에서 종교는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시인은 5절을 통해 혼돈과 착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싸움으로 기도하였음을 말합니다. 5절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소리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시인은 기도하는 중에 혼돈과 착각의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고난받으시는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자신의 소망을 지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부르짖는 것처럼 소망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시인의 소망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비천한 자, 핍박받는 자, 약한 자, 갇힌 자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라는 표현처럼 구원받아 높임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소망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망과 믿음, 사랑은 하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동시에 이를 받은 사람이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주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예루살렘 성의 한 곳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숨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문화에 대해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위기에 휩싸이거나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는 비명식의 기도의 모습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자기와의 싸움,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통성기도를 마친 후에 얻은 것은 단순한 시원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는 뜨거운 열망입니다. 이러한 열망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짖는 기도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